조금 전에 우리 백자님이 기도했지만 저 기도를 통해서 저분이 예수사랑교회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알고 있고 맛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재료들을 쓰셨는가, 이걸 메시지에서 찾아내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단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재료들이 무엇인가, 요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 재료들로 건축해 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교회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개인화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복음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화가 되어지지 않고 자꾸 복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남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화가 되어진 상태 속에서 복음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달라지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냐, 이기는 길로 갈 것이냐.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영적인 문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뭐하느냐, 우리는 벌거벗었다, 낡은 자들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권력을 가졌느냐 아니면 아주 연약한 존재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그냥 두면 반드시 개인은 망합니다. 어디까지 망하느냐? 영원까지. 이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지금 놓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웠지, 그거 아니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아니면 여러분은 강단의 메시지를 먹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 인생에 반드시 망하는 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평생 중직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 내고 헌금 내는데 어느 날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의 저주의 문제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주셨는데 이 비밀을 소유하고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망하는 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큰 위력을 내가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위력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놀라운 개인화가 되어집니다. 개인 변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그걸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여러분도 모르게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일평생 싸우다가 임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염려 하나 때문에 묶여갖고 평생을 시달리다 죽는다니까. 염려라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나를 넘지를 못해서 그래요. 나 하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 뭐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게 망하는 길이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뭐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에 육체의 정욕이 우상숭배니라. 나를 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개인화가 안 되어졌다라는 말은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니 자기도 알 수 없는 정신의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점쟁이들이나 무속인들도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야 작두를 탄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내 문제 하나를 못 뛰어넘고 있으니 그래.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는 나의 아빠시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전능자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반석인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뭘 안 해서 그렇습니까? 나를 죽이질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이, 그 근본을 죽이라는 겁니다. 근본을. 이걸 여러분이 죽여야 현장에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자꾸만 현장에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막 흔들흔들하지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보지도 않고 막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막 흥분하지요. 조그마한 위기나 문제만 찾아오면 막 그냥 사람이 혈당이 떨어지고 폐에 물이 차고 막 눈이 뒤집이 까지고 그걸 정신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면 모든 게 거꾸로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진짜 은혜구나. 내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당분간은 나를 욕하지만 어느 날 저분이 나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겠구나. 거꾸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씹대요. 씹어주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씹어야 되는데 대신 씹어주니. 여러분이 진짜 그래야 사람을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 정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 말, 어떤 상황들, 위기 문제들 이것을 여러분이 거꾸로 보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삶의 파경이 온다니까. 교회의 축복을 개인화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정말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은 앞으로 교육자 되실 분들 교회가 뭔지를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 헌금이나 걷어가지고 그냥 헌금을 개인들이 그냥 알아서 쓰는 이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재료들을 사용하셨는가, 그 재료들을 잘 잡고 기도로 내 생각과 마음에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호흡처럼.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축복을 개인화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더라.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료가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개인화가 되어져야 사람을 세워나가지요. 제자를 삼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막집 인생의 뜻이 뭐냐? 장막이라는 것을 놓고 지금 인생의 뜻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개인화하지 아니하면 경제 문제까지 와요. 정신 문제도 오지만 파경에 이르지만 경제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해진다니까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하겠습니까? 오늘 망하는 길을 선택하시든지 이기는 길을 선택하시든지 교회의 축복을 나는 개인화할 것이다.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는 말씀 이렇게 기록해놨잖아. 읽으라니까요. 아니면 핸드폰에 이렇게 누르면 바로 나와. 그냥 틀어놓고 자라니까. 잠을 자도 틀어놓고 자라니까.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뿌려놓은 그 재료들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갖기 시작한다. 이것을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게 되면 기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는 다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이젠 장차 부활할 것이다.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보니까 도대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하여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도대체 누구 문제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 능력을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있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큰일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돈도 많이 투자하고 이 교회 저 교회도 많이 다녀본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개인하고 안 되어지면 절단코 죽습니다. 저도 그게 안 돼가지고요. 지구상에 있는 아마 성경에 대한 전략 여러 가지의 공부들은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대체 인생관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될 것이냐. 지난 수요일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과 그날을, 오늘은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은 그 날을 위해.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고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날을 가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연합시켜서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날은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만 하면 인생이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에 6절에 뭐라니까, 그러므로 결론으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라. 그날을 늘 준비하는 사람, 모든 심령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격동케 하는 놈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여러분 막이 있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현재를 뭐라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모르는 자는 늘 현재 속에서 쟁쟁거리는 거예요. 징징거리고 쟁쟁거리고 쪼잔하고 사람이 이간하고 참소하고 거짓 위선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른다고 되어 있죠.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보다 중요한 개인화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복음 하면서 개인화를 안 시켜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아. 근데 어떤 조그마한 문제나 사건과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나 사람 말만 들어보면 복음이 아니야. 참 이상하죠.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개인화시켜야 되는데 교회의 축복을 개인화시키지 못하고 뭐 하느냐? 자꾸 걸림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막을 보증해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장막을 보증해 놨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해 놨다. 불신앙적인 세계관은 늘 쟁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염세주의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염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발견하고 제가 복음을 개인화시켰더니 사람이 굉장히 낙천적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불신앙적인 세계관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높아진 이념과 철학과 사상과 네 기준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거 안 하면 메시지도 잘하는데 개인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정직한 사람이요, 저런 사람이 동케를 맡아야 되며 저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화시키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를 팔아주게요. 이게 제일 무서운 불신앙의 세계관이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은 끊임없이 불신앙 세계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면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발작 증세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 현재 앞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못 이기면 늘 여러분은 뭐 하느냐? 발작 증세를 일으키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여러분이 조급한 거야. 갑자기 벌떡이 나더니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지 마. 갑자기 신발을 신고 막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문을 걸어 잠갔다가 막 알 수 없는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신의 세계관으로 끌고 간다. 혼미케 한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진짜 있다. 나를 보면 있다. 나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불신적인 세계관이 내 영혼을 덮고 있는지를 나는 느껴요, 늘. 그래서 사람이 누가 나를 말을 하면요, 거꾸로 들어야지. 그런데 거꾸로가 안 들어져. 일단 기분이 나빠. 그리고 뭔가
격동케 전화로 해? 아니야, 내가 가서 만나봐야 되겠네. 내가 찾아가야 돼. 이런 게 없고. 여러분은 안 그럴는지 모르지만 아주 조그만한 문제만 걸리면 그냥 들이받으려고 하는, 아니면 무작정 브레이크를 걸어 교회에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무엇이든지 쫀쫀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저도 이상한지 몰라요. 왜 큰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는 되어질까? 또 작은 교회는 더 점점점 작아질까? 이런 것을 제가 요즘 분석해 보면요, 굉장히 큰 교회 성도들은 낙천적이에요. 복음이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복음이 충만한 교회들은 틀림없이 낙천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낙천적이에요. 아멘. 긍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교회를 위하여 따로 숨겨놓은 경제관이 있다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기 위한 새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관이 있고, 어마어마한 교회의 축복이 지금 개인화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임시로 살고 있는 이 장막 동네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느 날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왜 쪼그라들었느냐? 평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어떤 그 샤머니즘적 같은 어떤 종교 사상이 늘 갖게 있는 거예요. 아니, 과살이나 이런 대슬리 이런 데는요, 영원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을 걸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염세주의적인 어떤 그 불교적인 것, 유교적인 것,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눈치 보며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교회도 눈치를 봐요. 그게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인생들의 세계관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큰 말을 해도 어렵다, 없겠다, 죽으려고 태어났나 보다, 차라리 죽여라, 이랬어.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병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이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절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얼굴이가 짜부라들어 있어요. 제가 그분만 보면 늘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면 안 펴지겠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얼굴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사람은 몰라,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자신이 몰라요. 참, 이게 잠재의식 속에 유전자까지도 짜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화할 때만이 유전자도 바뀔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을 어둡게만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50년대 태어나가지고요, 우리가 6.25를 터져서 어렵다, 60년대는 공업화가 돼서 어렵다. 참 신기한 사람들이라는. 50년대도 어려웠고 70년대도 어려웠고 90년대도 어려웠고 2000년대도 어려웠고 2010년대도 어려웠어요. 근데 빵 먹고 살았어. 굶은 사람 없고.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어둠으로 보는 시각,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천적인 사람들 있죠. 세상은 참 살만한 거야, 세상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잠시 임시 장막을 치고 산다 할지라도 절대 부정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래서 여러분, 낙천적이든 염세주의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진짜 자기 자신이 느껴질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얼굴이 찌부러들을까? 자기 마음과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도 진짜 막 오늘은 펴봐야지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펴보는데 또 굳어져 있는 거예요. 또 찌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개인화시키지 않으면 안 변한다니까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오만 교회를 돌아다녀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개인화 안 시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물러 있으니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고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오죽함. 과거에 쫓겨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입니다. 참 중요하죠. 죽을 것이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킨 바 되게 하리.
생명 그 자체가 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흡수했다. 확 빨아들였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아예 성령으로 뭐 했다? 보증해버렸다. 보증했다 이 말은 흡수했다. 그래서 이 흡수했다라는 말은 보증수표라는 말은 맛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맛을 본 사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사람을 보증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만. 이게 참 얼마나 위대한 비밀입니까? 장장마다 이 수요일 날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신학과 모든 세계관과 인생관이 다 풀려야 된다니까. 구원관 여기가 잊을 수 없는 맛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는 이 잊을 수 없는 맛, 이 맛을 느낀 사람은 여러분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하는데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맛을 보면 맛을 알지 샘표 간장이 아니라니까. 진짜 그리스도 간장,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맛을 보면 진짜 여러분 사람 말을 듣고 거꾸로 본다니까. 너 잡년이래, 웃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너 미쳤대, 정상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 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저 힘이 어디서 날까? 저 능력은 무엇일까? 도대체 저 사람은 찔러도 도대체 반응이 없는 저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을 안 따라올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변해가지고 여러분이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변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변했다, 우리 딸이 변했다, 우리 아빠가 변했다, 우리 엄마가 완전 사이코였는데 정말 멋있는 엄마가 됐다, 막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십자가. 여러분이 이제 모든 지난날의 모든 과거, 앞으로 여러분이 실수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끝내 놓으셨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끝냈다니까. 2000년 전에, 영원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에 네가 초점을 맞추고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올인한다면 너는 최고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쉬운 게 뭐냐?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쉬운 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전문성을 안 가져요. 유일성을 안 갖는다니까. 전문성이라는 말은 올인하라는 것이 전문성이잖아요. 그래, 전문성이 될 때 전문화가 된다니까. 전문화가 되어져야 복음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이걸 개인에다 적용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 망하는 길이거든요. 망하는 길.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가 뭡니까?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네가 올인하게 되면 너는 이기게 된다. 환난을 당하라. 네가 담대하라. 그리스도 딱 보면서 그리스도가 이겼다. 너 지금 나에게 헛소리 잡소리 하지만 너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힘, 이 맛을 보면 힘이 있잖아요. 왜? 확실한데 뭐 여러분이 느꼈으면.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 할아버지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올인 안 되면 죽는다. 가나안 땅에서도 올인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이마에, 손목에, 귀고리에, 코골이에 모든 데다 천장에 문설주 매일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하도록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단어가 뭐예요?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된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지금 버리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사에 나타난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그래서 나를 버리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기 때문에. 다른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 그리스도만 유일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요 몇 분한테 예수는 그랬더니 뭔 말이야? 너는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아이고 그런 것은 나중에 해야. 그런 것은 나중에. 그래서 내가요 명단에서 뺐어요. 그래서 네가 망하는구나. 이기는 길을 주었는데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먹게 해라. 이기는 길,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길,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먹이고 이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드디어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창세기 22장 17절 19절에 드디어 수양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망하는 길에서 이기는 길을 네가 그 맛을 보았다면 네 씨가 이제는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강남에서 어떻게 너 살아남았느냐고 또 묻길래 저는 오직 유일성으로 살아남습니다. 맞다. 그걸로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래서 컬러가 분명합니다. 색깔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색깔 그래요? 그냥 막 막이 대가리를 밟습니다. 이야, 대가리라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맞구나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강단에까지 와서 여러분은 기도한다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이 대가리는 막 그럼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와요. 내가 대가리 할 때는 괜찮은데 성도들이 공동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뺄 건 빼야지 또 재료를 다 집어넣어. 목사님 따라간다 그러니까 대가리 막 그래갖고 막 더러운 똥 이래가지고 막 그래도 이 교회가 예수 사랑교회잖아. 사랑스러운 말을 써야죠. 교회가. 하여튼 목사님의 이중성은 알아봐. 그리스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 있으면. 아멘. 또 내가 대가리 하는 사람 또 흉보는 게 아니야. 괜찮다. 쓰고 싶으면 더 써. 사랑스러운 언어를 좀 쓰면 더 좋다 이 말이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더러운 어둠의 생각들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게 훨씬 더 낫잖아. 부드럽잖아. 마귀의 생각. 마귀 대가리 지가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마귀 대가리만 떼는지 지 생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러니까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화가. 정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내몰렸다라는 것을 모세가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옛사람교회 이 장막이 무너진단 말이냐? 여러분이 생전 그렇게도 지었던 그 장막이 무너진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네가 죽으면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또 네가 너희들이 돼지면 이러면 또 시험 들을까봐 이렇게 아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 싸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갖고 아주 신경이 많이 예민해졌어요. 네가 죽으면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런 것이 다 십자가라는 그 신앙 중심으로 무너지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끝이야 막 이러지 마라.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란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정말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저 새끼 죽이고 내가 죽을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저 사람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런 지금 말한 거지. 어? 그건 진짜 최고 악질이야. 아주 무서운 그 살인적인 거예요. 그게 가인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죽음으로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보증수표가 뭐냐?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걸 개인화시키라는 거예요. 꼭 개인화시키세요. 아무리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개인화 안 시키면 그 복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라는 것은 그 인간에다가 옷을 입혔다 해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막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옷을 입혔다. 장막을 치고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라는 장막을 벗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임시적인데, 조금 있다가 가는 것인데, 천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 평생 이 땅에 사는 집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천막에다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니까요. 막 어떤 집에 가보면요, 막 인테리어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파트에다가 그렇게 지나치게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잠시 임시적으로 사는 건데, 여러분, 천막이라는 뜻은 비싼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싼 집이 아니냐면, 여러분 인생에 세찬 바람만 불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태풍만 불어도, 모래바람만 일어나도, 해일이 일어나도 몸도 천막과 같은 거잖아요. 엄청 우리도 많이 수리하잖아요. 배 아프면 또 째보고, 또 귀 아프면 귀 째고,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자르고, 발가락도 자르고, 강요한 사람들 막 자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리하다가 도저히 이제 천이 해지고 이제 다 이러면 이제 가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호수 꽂고 있고 그런 거예요. 천막도 그렇잖아요. 꼬매고 하다가 어느 날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지금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 이 뜻을 지금 강조하려고 여러 가지로 뱅뱅 돌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해할까봐, 그럼 바로 죽어 이럴까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인은 몸도 천막인데 사실은 주인이 생명이라, 이 말. 네 육체 속에 있는 그 주님이 바로, 그 생명 속에,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바로 지역 권세와 사망 권세를 흡수하고 삼켜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반드시 그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천막을 떠나야, 내 육체를 벗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래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구원이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어제도 저기 파는 지역에서 어떤 아이가 알바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같이 나오길래, 넌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이니? 그 말 아니? 그랬더니 예. 그럼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해주련. 그랬더니 금방 안다고 그래놓고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냐?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사람들은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다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만 가서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생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보증수표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바로 바른 뜻을 가지고 가야 돼. 죽음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바로 십자가라는 신앙 중심의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어지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반드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이게 죽어야 돼요. 이거 오늘 우리 이거 해결합시다. 그래서 가는 자격이 뭐냐?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데 뭐라 그랬어요? 덧입기를 갈망한다 그러잖아.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아프지도 않고 춥기도 않고 장례식 복잡하게 치를 것도 없고 돈 들어갈 것도 없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죽는 건 죽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도 있지 않냐. 요거 지금 또 하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이게 또 비밀이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구원받을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이 덧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갈망하는 자 복이 있다. 막 갈망이 막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재림의 신앙, 이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좋다. 그래서 결론으로 성령의 역사를 맛본 자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잊을 수 없는 맛을 느낀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죽든지 살든지 죽음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젠 그리스도가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아무 내 육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특별히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 그날을 사모하라. 그리워하라. 생각과 마음과 가슴으로 막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개인화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개인화시킨 사람.
우리는 바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축복의 여러분의 대상자가 되기를,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차지하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이제부터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든지 죽든지 죽음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을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가슴과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내 영혼 속에 충만케 하여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완전 무너지고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마음껏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장막집 인생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러 있게 만들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개인화시킬 구원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